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정성껏 예배할 때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며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았는데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 많고 어리석은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그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오로지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예배 영상이 통째로 사라지는 바람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예배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그동안 사순절을 지나고 지난주에는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저희들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요.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어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씀을 안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야 예수님께서 여기 안 계셔.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 계셔.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가서 제자들한테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시다고. 이렇게 전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여기 안 계셔 라고만 말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천사가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갈릴리에 먼저 계신다라는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일부러 그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만 읽는 우리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럼 어디 계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자마자 하늘로 올라가셨나?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어디 다른 데 먼 데 계시나? 라고 우리가 궁금증을 갖게 만들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엠마오라고 하는 장소가 어딘지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그 비슷한 그 이름에 혹은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그 지역이 몇 군데 있긴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엠마오와는 그렇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엠마오는 우리가 가는 곳 혹은 우리가 하는 것 모든 일상을 상징하는 단어다,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면 그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있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일상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나, 깨닫고 있나 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가? 만약에 그걸 깨닫는다면 아니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저희들 주일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Because the Lord,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으나 우리는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어.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죠. 죽음조차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게 되어 있고요. 승리를 확신하게 되면은 인내하게 되죠. 조바심이 없어지죠. 우리가 드라마나 아니면 스포츠 경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결과를 알면은 조바심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막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어.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조바심이 나지 않아요. 왜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우리의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승리할 걸 확신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혹시 우리 인생이 수세에 몰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 죽음조차 이기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자,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어때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이고 부활하신 그 현장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일상을 살아가던 그들, 엠마오로 가던 그들의 목적지가 바뀐 거죠. 삶의 목표가 바뀐 거죠. 동행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바뀌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게 뭐예요? 눈이 가리워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크라테오, 원래는 안 바뀌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옛날 구습대로 살아가면 동행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목적지는 삶의 목적과 목적지는 바뀌게 됩니다. 자, 그들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저희들 봉독한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또 오늘 36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그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증거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Shalom to you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면 아유 예수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라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깜짝 놀라서 무서워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서도들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면 반가워해야 되는 게 당연할 텐데 뜻밖에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했어요. 첫 번째,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 누가복음이 기록되던 그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야. 그냥 헛것을 본 거야.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간절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그냥 헛것을 본 거야. 이런 소문이 있었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던 영지주의자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풀려고만 했던 그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은 애초부터 이 땅에 영으로 오셨어.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영은 거룩하고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고 선하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셔? 그래서 예수님 육체로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영으로 오셨는데 제자들한테 그렇게 보인 것일 뿐이야 라고 그들이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영으로 왔으니 십자가의 죽으심도 없는 거죠. 무슨 영이 죽어요? 무슨 영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죽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십자가의 죽으심도 믿지 않았고, 따라서 부활하신 것도 어차피 죽지 않았으니, 영으로 오셔서 죽지 않았으니 그냥 영으로 보여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제자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다루고 있었어요. 그냥 나눈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어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저희들 오늘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 24장 34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래서 과연이라고 해서 온토스, 예수님은 분명히 혹은 확실히, 온토스란 말은 분명히 확실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나셨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몬에게 먼저 보이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알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혹시 부활하셨나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가 문자적으로 이 24장 34절을 좀 번역을 해보면, 그래서 그들은 말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셨다. 그리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또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부활절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보통 때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더군 확실히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믿고 있냐는 거죠. 오늘 이 34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게 그 문법적으로 분사형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믿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도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입술은 확실한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확실히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처럼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그 육체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 도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마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그때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난 절대로 안 믿어 라고 도마가 했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라고 했을 때 도마는 만져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제자들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래 못 믿어? 오케이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뼈와 살을 만져봐라 라고 해서 아이고 주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이에요.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했대요. 와 고집도 대단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엔 놀랐다고 생각해. 죽은 분이 살아나셨으니까 놀랐다고 생각 그래 오케이 그래 놀랐다고 생각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만져봐 라고 했으면은 그 만져보고 믿어야 되는데 만져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손바발을 보고 나서도 아직도 믿지 못한대요.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그 고백과 그 부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41절서부터 43절에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로 뭘 하세요? 음식을 잡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영으로 부활하셨다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보이는 음식이 소비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음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소비돼서. 영으로 왔으면은 그럴 수가 없죠.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하도 믿기 어려우면은 나 좀 꼬집어줘봐. 꼬집어서 아프면은 이거 꿈이 아니구나. 꿈에서는 꼬집어봤자 안 아플 테니까.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분명히 살아있고 육체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8장 5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55절에.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먹을 것이 없느냐 하고서 식사를 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육체를 입고 이분이 그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뭘 드세요? 42절에 보니까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생선 한 토막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생선 하면은 당연히 오병이어가 떠오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까 그 에마오 마을로 가던 그 두 사람과 뭘 하셨어요? 떡을 나누셨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성찬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그 물고기를 드신다는 것은 분명히 오병이어를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셔. 우리가 오병이어 말씀을 자주 나눴잖아요. 자주 나누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조그만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어.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많아.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야. 짠! 그걸 보이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였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 때 그 빵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선은 무엇이냐? 오늘도 생선인데 오늘 익두스예요. 바로 그 익두스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앞절만 따면은 익두스가 돼요. 바로 그 생선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 빵으로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먹이고 빵처럼,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희생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럼 그분은 바로 누구냐? 생선, 익두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생선을 드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바로 그 주님이다. 이미 내가 죽고 너희들을 살리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구세주가 되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져보게 하시고 음식을 잡수심으로 부활의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자, 이 부활은 이미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사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왜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다. 뜬금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성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4절, 4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 구약 성경을 의미하거든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이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증거의 내용이 뭐냐?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9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받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또 한 번. 나는 죽음도 이기는 초능력자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날 믿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얼마나 센지 그걸 보이려고 하신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죽음도 이기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만,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4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모든 인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 개인의 고난, 예수님 개인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 우리들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소명도 함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가 증거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겠어요? 우린 이미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 마르투스. 영어로 이 마르투스에 대해서 영어로의 순교자란 말이 나왔죠. martyr, 순교자라는 뜻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라는 것이죠. 또 하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니까 그걸 위해서 죽죠. 삶의 취미인데 그걸 위해서 죽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죽는 거죠. 그걸 바로 순교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정말로 증인이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순교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 부활하심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로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옆에 가족, 다른 사람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모두의 이야기를 우리가 증거해서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교회 나가서 그냥 축복받고 마음 편해지고 그냥 가족들 잘 살고 건강하고 그러려고 교회를 나가는 거지 무슨 목숨 걸고 싸우려고 교회를 나가나? 이게 너무 부담스럽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49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잘 알고 있죠. 성령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대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낼 거니까 그 능력을 얻어라, 능력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옷을 입는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엔디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능력으로 옷을 입었어! 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뭘 떠오르게 하냐면은 엘리야가 승천을 하거든요. 구약에 보면은. 근데 그 엘리야의 옷을 제자인 엘리사가 입어요. 받아서. 그 옷을 제자들이 스승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스승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고 그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엘리사는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엘리야처럼 엄청난 능력을
보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어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입고 난 후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고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엄청난 그 믿음의 능력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인 우리들도 그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으로 입혀질 것이다. 그거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셨듯이 우리들과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고 서로 말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도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분의 능력을 뽐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가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고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들 부활절을 맞이했고 오늘 저희들 그 첫 주를 맞이합니다. 주님, 부활절을 그냥 절기로만 끝나고 부활의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니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이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부활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 깊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이 약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이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축복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방문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